네, 오늘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 이 광대한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는 통 위에 든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먼지가 떠오르는 먼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벽하신 이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시기 위해서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에 대하여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탁월하신 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 탁월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심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만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 배우고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왜? 우리 미국에 사니까, 우리 이런 일들을 경험할 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죠. 거기는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거죠. 늘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적인 성공, 안락한 삶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또 가끔씩 테러를 당하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경찰들이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지금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겪는 핍박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한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너무 힘들지? 나도 다 겪었다. 내가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지금 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이 본문에서 누구? 예수님도 예수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도 이 지금 버림받은 성도들과 같이 버림받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한 이 고통은 이 성도들이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버림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진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자기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당한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좀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왜 지금 이 말을 꺼낼까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꺼낼까요? 위로하기 위해서죠. 성도들아, 힘들지, 고통스럽지, 하지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셨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도 볼 때는 이제 끝났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선택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 돌이 되셨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가 버림받고 너희가 실패하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신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느냐. 이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버림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합당한 맞춤형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 버림당했잖아요. 그죠? 버림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맞는 맞춤형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위로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위로자이십니다. 왜 우리의 가장 탁월한 위로자이시라고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막 쫓아왔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예수님 좋다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뭡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를 경험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상실감과 좌절감을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슴을 쓰라리게 했던 그 상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다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말 안 하면 내 생각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도전들을 이기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도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 여러분 이 내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석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만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위로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위로에 탁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게 지난주에 두 개의 교회에서 제 교회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구입한 정도나 정말 우리 교회를 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찾아야 된다. 우리 교회 우리도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할 예배장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리스닝 프라이스보다 더 높여서 페이를 하겠다. 두 교회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얼마나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예배 상소를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봅시다. 네. 근데 이제 지난 8월 달이죠. 8월 말에 원래 이제 미국 이제 백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게 됐는데 8월 말에 본인들이 이 교회를 이제 본인들 생각에는 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안 사기로 했다고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힘들었었죠? 저도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내가 막 성도들에게 막 하자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4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4달. 그렇잖아요. 9, 10, 11, 12. 4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된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을 쓰시네. 설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설교할 때 했잖아요. 제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죠? 작년 송년 예배 때 주신 메시지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어.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죠? 이사야 읽고 있잖아요. 이사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뭡니까?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받아도 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겪고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위로하심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로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것에 있어서 탁월하십니다. 어디에 탁월하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돌? 산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해요? 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그냥 살아계신 예수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왜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코널스톤. 교회 이름도 코널스톤 교회 있잖아요. 코널스톤. 왜 코널스톤이지? 이것은 구약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 산돌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자, 예언되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돌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초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ESV에 보면 precious cornerstone, precious cornerstone. 그래서 기초돌은 cornerstone, 모퉁이 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돌이다. 모퉁이 돌, 산돌이 계속해서 섞어 쓰고 있습니다. 왜 모퉁이 돌, 왜 코널스톤일까요? 여러분, 왜 코널스톤입니까? 모퉁이 돌 역할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다가 견고한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기초석 위에다가 돌을 쌓아 올린, 벽돌을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돌과 돌을 연결시켜주고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구와 연결시키셨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연결시켜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다 남남이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남이 있는데 우리가 돌이 돼서 하나씩 해서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돌입니까? 돌. 예수님이 산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서 함께 뭐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죽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겁니다. 한 교회가 되어서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 말일까요?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지금 이사야 28장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심판에서 막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8절에 보면 뭡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다시 한번 시험한 돌이야. 시험한 돌. 이 모퉁이 돌은 연결시켜주는 돌일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뭘 시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8절에 오늘 8절을 보면 반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집은 뭐 하는 데죠? 예배드리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오늘날 교회죠. 옛날에는 성전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죠. 우리 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신령한 집, 교회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원어를 보면 단수예요.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물론 구절에도 제사장이 나오고 그때는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죠. 그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예배자라는 말이죠.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그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금이나 은같이 값진 것이 있으면 우리 죄가 깨끗함 받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 죄를 씻었다고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사함받고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할 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할 것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사야 28장 16절에 다시 보면 귀하고 어떤 기초석입니까? 부서지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데 있습니까?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집 짓는데
어떤 돌 쓸 겁니까, 여러분? 어떤 돌 쓸 겁니까? 견고한 돌을 써야죠. 흔들리지 않고 언난 견고한 돌을 여러분 기초석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흔들잖아요. 우리를 흔들잖아요.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계속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의 보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네, 제가 자꾸 시킨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구원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어디에 탁월하신 분이라고요? 모든 면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데 위로하심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심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 탁월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자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올려드린다고요?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실력이 신령하다는 것은 다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예배, 성령에 이끌림 받은 제물입니다. 짐승의 제물이 아니죠. 신령한 제사는 짐승 제물하고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인데, 신령한 제사장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신령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신령한 제물이 뭡니까? 신령한 제물? 로마서 12장 1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서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가 여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 위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세상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 오늘 우리 봉사자 임명식 있잖아요. 섬기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9절 우리 같이 읽게.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주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맛본 이 천국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2025 표어가 뭡니까? 전도와 소그룹 사역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진리에 목말라합니다. 무엇이 어디 가야 사는 길인가? 목말라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그걸 찾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주님의 사랑이 목말라합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탁월하신 하나님, 구원에 탁월하신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빵을 좋아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제 생일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그림빵을 사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팥빵을 좋아합니다. 팥빵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근데 여러분, 팥빵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크림이 없으면 크림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탁월하심을 전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위로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부르심에 따라 이 탁월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본 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탁월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